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앞서서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눈에 띄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귀가 따갑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에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반절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만 읽었는데 22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본문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22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첫 번째 자막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론에 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것에 혈안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를 독립해 줄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후반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개방적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개방적이었고, 그러나 때로는 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바리새인에 둘러싸인 그 예수님의 모습,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죠.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환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변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었다. 딜리버리 했다. 이미 그곳에서 뽑아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구절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건져냈다, 옮기셨다, 그리고 얻었도다.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의미는 뭐냐? 과거에 되었던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다.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이 확 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직장 생활도 똑같이 하고 가정 생활도 똑같고 또 우리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시니어 공동체를 섬기면서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살아온 80년, 90년의 삶이 참 너무나도 험악한 생활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았던 있어도 늘 기도하시면서 또 신방하시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현재 이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2절부터 시작해 3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에 대해서. 야, 얘들아 모여봐.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인자의 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22절부터 시작해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재림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난,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있으시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다시 올 거야.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부활하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림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임하실 건지.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뭐가 임합니까? 홍수가 임해서 멸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롯이 살았던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을 누렸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을 다 누렸지만 갑자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을 멸망한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신다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본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비밀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긴장 속에서 살아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걸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말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종말의 시대야. 근데 1세기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뭐라 하면 지금 말세다라고 얘기했어요. 1세기도 말세고 21세기도 말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 종말의 시대의 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보면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넘쳐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제한적이고
뭐냐면 부분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사망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애통도 없어지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살아가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실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펴본 것도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노새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노새 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밭에 있는 자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뭘 가지려고 합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국 뭡니까? 세상에 마음을 뺏긴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노새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조카를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를 그 성에서 빼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련이 남으니까 돌아와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것,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봤어요. 과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큰애가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 많은 마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얘가 이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저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혼자 아이하고 얘기도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서 이게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돌아보니까 저도 세상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들을 압박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네가 목사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깨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아예 안 돼, 다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많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들들 잘 키웠을까? 나는 왜 그럴까? 이 비교 의식이 쌓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늘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은지 내가 나은지.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말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돌려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미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의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 설명? 음란부터 시작해서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옛습관, 그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이 바로 위의 것을 향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정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한국에 방문했고 또 아버지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며칠을 머물면서 제 고향은 어딘지 아시죠?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교회를 보시면 교회가 기와집으로 되는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음 거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 안에 보시면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러면서 강대상에 보면 저기 사진 잘 안 보이는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배 드릴 때 그 천을 쳐요. 설교자를 못 봐요. 남자들만 설교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1908년에 지어졌으니까 100년이 넘게 유지되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는 유교적 문화였죠. 남녀 7세 부동석, 절대 같이 앉으면 안 돼. 지금처럼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처럼 끼어 있으면.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금광에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였던 그 동네에서는 가장 큰 부자였고 유지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등록하고 또 세례받게 되었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마부로서, 하인으로서 이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이 이자익이라는 분도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조덕삼과 이자익이 같은 시기에 세례를 받고 같은 시기에 집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해요. 첫 번째 장로 투표를 하면 사람들의 기대는 다 누구였냐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주인이 있고, 이분이 이 아까 보인 교회를 지을 때 모든 돈을 다 내신 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가 되지 않고 이자익이란 자신이 하인으로 부리고 있고 마부로 부리고 있는 이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선출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충격이 휩싸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자리에 공동의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평정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안들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쉽진 않죠. 자신이 하인으로 부리고 머슴으로 부리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그리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요. 목사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들,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 조덕삼 이분이 다 모든 것을 대고, 본인이 이제 이자익 장로를 따라서 두 번째 장로가 돼요. 그리고 장로가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이분을 다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 전파의 일을 했던 그 이야기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분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여기 돈 다 냈는데 왜 나를 무시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것을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이미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난리가 났었겠죠.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출세, 명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조덕삼 장로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발의 등이요 그의 길의 빛으로 말씀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걸 거야. 그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 있죠. 한번 결성하면 3일을 못 간다는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작정을 안 해도 작심삼일만 해도 됩니다. 3일 동안만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그 3일 지나면 또 하면 돼요. 그게 작심삼일만 계속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작심삼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갈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뤄가는 그 삶을 누려야 됨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AKBC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작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